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늘상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왜 나더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던 이들이 예수님을 좀 시험하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자라고 한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좀 간청하는 거예요. 자,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표적에 있고 없고와 관계가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를 걸기 위한 거지요. 그래서 저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속을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 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당신과 함께 이 설교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시대의 영적인 표적을 과연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 네, 설교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인데요.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 두 그룹은 그냥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조차 믿지 않던 뭐랄까 현실주의적인 귀족 계층이었고,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부활을 믿었던 좀 대중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말 그대로 물과 기름, 서로를 거의 원수처럼 여기던 사이였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손을 잡았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네,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서로 다른 신념과 이해관계를 가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이 딱 하나의 공동 목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네, 이 자체가 당시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뒤틀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설교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마태복음 16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침과 바로 연결하죠. 아, 그 유명한 말씀이요. 너희가 하늘의 모양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맞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그들을 꾸짖는 걸 넘어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는 질문이라고 설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영적 무감각에 대한 긴급 사이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적 무감각의 실체, 이걸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먼저 바리새인들의 요구부터 살펴보면요,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시 말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네, 겉으로만 보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증명해 보시오 하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요청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설교는 그 요청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면서 보여줍니다. 와, 그 목록만 봐도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인데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10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셨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거친 폭풍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던 소녀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잠깐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니요? 이건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먹을 것 좀 내놔 보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 봐야 믿는다는 그 생각이요? 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설교는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해요.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한다. 네, 애초에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줘도 저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하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였다는 겁니다. 와, 이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네요. 설교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가지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죠. 네, 첫 번째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던 그 제자 말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철저한 실증주의자였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와,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엄청나네요. 설교는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2000년 전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직접 보고서야 겨우 믿었던 도마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위로이자 격려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들음에서 난다. 네, 여기서 설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신비하고 짜릿한 체험이나 기적을 좇는 이벤트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이 세워진다고 단언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들여다볼 차례군요. 설교는 개인의 믿음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시대 전체를 향한 아주 무겁고 긴급한 경고의 메시지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네,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의 끔찍한 멸망 사례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죠. 아,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예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경고했고, 롯은 사위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알렸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늙은이 취급했고 롯의 사위들은 그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죠. 그냥 자신들의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네, 바로 그 무감각 속에서 예고된 심판이 그들의 삶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를 던집니다. 이 끔찍한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영적 징조들을 보고 있지만 대부분이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해지는 현상들 말입니다. 이건 뭐 오늘 아침 신문 사회면을 그대로 읽는 것 같네요. 그렇죠. 설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일들이 끝이 아니라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와, 재난의 시작이라니. 설교는 이걸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 썰물 현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조개가 많아졌다고 좋아하며 바닷가에서 노는 것과 같은 안일불감증이라고 질타하더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부터 언급되는 내용은 설교자가 당시의 사회, 정치적 현실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그 관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러한 영적 무감각은 사회 곳곳에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선동과 거짓 보도가 판치는 언론 환경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도 제기되고요. 특히 설교에서는 살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사건 같은 걸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었죠. 네, 설교자는 이를 단순한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라는 국가의 근본 가치와 헌법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징후라고 개탄합니다. 그렇군요. 설교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자의 목소리처럼 우리를 향해 절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가짜뉴스 너머에 있는 시대의 진짜 표적을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더 이상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되며 진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시대에 대한 무겁고 준엄한 경고를 듣고 나면 마음 한편에 불안감과 절망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소망이 없는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설교는 결코 우리를 그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죠. 네, 이 모든 혼돈과 어둠을 꿰뚫는 단 하나의 빛.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표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군요.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설교는 이 요나의 표적이 단순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그런 신기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머무신 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명백하고도 강력한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표적이다. 더 이상 다른 증거는 필요 없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그리고 설교는 이 요나의 표적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파고들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의 핵심 구절에 주목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는 표현입니다. 아, 대신하여 이 단어가 핵심이군요. 네. 예수님의 죽음은 훌륭한 스승의 안타까운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바로 당신을 대신한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 진리의 절정,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 내 사명이 끝났다 정도로 이해하곤 하는데요. 설교는 이 말의 원어인 테텔레스타이라가 가진 폭발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게 어떤 의미죠? 이 단어는 당시 상업 용어로서 영수증에 완불 도장을 찍으며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즉, 모든 빛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다 갚았다. 바로 그겁니다. 다 갚았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이것은 당신의 모든 죄의 빚,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빚 문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paid in full, 즉 완납,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고수할 죄의 빚은 남아있지 않다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해방선언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엄청난 사실은 어떤 삶을 요구할까요? 설교의 결론은 명확하고 또 도전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이제 당신은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부활은 박물관에 전시된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라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참된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또 우리 시대의 긴급한 징조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와 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 즉 요나의 표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깊은 도전을 남깁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빛이 청산되었다는 이 진리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빛 한 감의 감격이,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완전히 뒤바꾸도록 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설교의 메시지에 기반한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만약 설교의 주장처럼 요나의 표적,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인류 역사의 중심축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열쇠라면 오늘 저녁 뉴스에서 보게 될 온갖 혼란스러운 사건들, 정치적 다툼, 사회적 불안을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바라볼 때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까요?